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뭐 소제목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큰 제목이 좀 묘하죠. 반어법 특강이라는 거. 네. 찬찬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본 게시탐정에게 글감을 제공해 주시는 카이로스 블로거님의 포스팅에 대한 반증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글이나 아니면 방송 제목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다면은 지필 특성상 그 해당 주장에 대한 반증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여러분 생각과는 되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본 게시 탐정은 일일이 카이로스 블로그를 들어가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이로스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아가페 목장에서 고정적으로 스크랩해요. 근데 아직 아가페 목장 내에서 이제 본 게시 탐정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블로그에 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본이 아닌 게 아니라 본이 충만하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뭐 아가페 목장 안에 특무 내선을 깔아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이제 링크 하나를 받고 이제 글감 하나가 생겼다 싶어 좋아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께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카이로스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건네받아서 봤습니다. 아가페 목장에서도 내려버릴 정도라면 얼마나 자극적인 것일지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마지막 사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6월 4일날 쓴 포스팅이네요. 오늘 본 게시 탐정의 제목도 그냥 똑같이 적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여튼 이 전부 다 뭐 우연이 아니래.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대통령. 이거는 눈으로 쫙 읽으십시오. 42개월의 세계 정부. 이거 왠지 이 사람 3년 반 환란설에 좀 기초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세계 정부는 42개월 뿐이다. 이렇게 그냥 딱 못 박아버리지. 근데 이게 또 달리 딱 뉘앙스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42개월 뿐이라는 그 의미로도 슬쩍 쓰이면서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년 반 대환란이라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그냥 뭐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간이라는 뉘앙스를 아주 농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근데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여기.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와 구분하기 위해 짐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다른 건가? 물론 요한 서신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으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적그리스도와 구분하려고 짐승이라고 호칭한 것일까? 글쎄요. 내가 살다 적그리스도하고 짐승이 둘이 다른 존재라는 식의 설명은 내가 보다 처음 들어보네 진짜. 이 카이로스님 블로그를 보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하시죠. 대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나누어 받은 떨거지들이 좀 많이 예표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본체 적그리스도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등장하는 바로 그놈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원래 정설입니다. 어쨌든 뭐 블라블라 전임 대통령 또는 두 번 왕으로 세워진다. 시작부터 아주 신박하게 훅 치고 들어온다 그죠? 다음 세계 단일 화폐, 뭐 세계 단일 종교, 뭐 신흥 종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흥 종교란 게 결국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무신론 이런 기존 종교들을 모조리 하나로 뭉쳐서 만든 단일 종교라는 겁니다. 에이, 수억 명까지 사용시키는 건 좀 오바지 사람이.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반대해서 전쟁까지 불사한다 하셨는데 그럼 전쟁의 주체가 유대교입니까? 이스라엘 공화국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살다 종교가 전쟁을 벌인다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전쟁은 국가가 하는 거죠. 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짐승이 후 3년 반에 기독교인과 성도들과 전쟁하고 있으면 휴거는 누가 된 거냐? 도대체.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는 엄밀히 따지면 지상재림이고 그리고 공중강류 휴거죠. 성도의 행진곡 노래도 못 들어봤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뭐그 대승리가 뭔데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게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거잖아. 주수의 전도사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행진곡 제목은 이제 산곡의 백합화라는 노래인데 그것만 그 노래 한 곡만 들어봐도 이런 소리 나날 거다 아마. 세계 단일 질서 봅시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서기력 짐승이 아니라 짐승은 오타 체크도 안 하시나. 서기 연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짐승의 연호로 바꿀 것이다.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각종 법을 제정하고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다.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메신저들이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다. 사실 세계 지도자 중에 오바마보다 더 적임자를 찾기는 힘들다.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친이슬람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가장 근접한 자다. 돌아버리겠네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젠 하다하다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뭐 이름이 헬라어로 오노바인데 오바마와 발음 비슷하다. 진짜 뒷목 잡을 뻔했어 정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카이로스님은 적그리스도의 요건을 정확하게 거꾸로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백인과 흑인의 혼혈,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혼합으로 위장한 오바마의 특징이 표범과 곰과 사자가 섞인 하이브리드 모습과 일치한다. 미국은 백인과 흑인의 갈등처럼 다니엘이 예언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나라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면 그는 트럼프를 제거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 아니 언제는 트럼프가 뭐 주님이 뭐 세우신 뭐라며. 아휴. 미국의 대선은 11월 3일인데 이것은 종말의 때가 매우 가까이 눈앞에 왔음을 일깨워준다. 이번 포스팅은 댓글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메시아가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바마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댓글 쓰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짐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랑 짐승이랑 다르다는 거 아니야. 환장하겠다. 그는 세계를 통치하며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와 인류의 거짓 메시아로 행사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고 평화 조약을 맺어 기만할 것이지만 블라블라블라. 아니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게 그게 유대교를 적대하는 건가? 아니 위에 쓴 거랑 말이 앞뒤가 다르지 않나?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는데 어떻게 성전을 세우죠? 자 그리고 저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가 중에서 왕 출신이어야 합니다. 뭐 그까지 그렇다 쳐도 정치가 중에서 왕 출신은 또 뭐야? 그리고 교황은 거짓 선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럴까?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기가 막혀요. 교황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지랄 볼까?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는 용 아닌가요? 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와, 정확하게 삐꾸를 알고 있네. 예?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어느 동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어?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는 권세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라고요. 아, 이 블로그는 왜 이렇게 개그맨들이 이렇게 많아 정말. 어? 야, 이 윗댓글 쓰신 분들 진짜 감사하다 정말. 어? 이제 슬슬 제바스찬 크루츠가 적그리스도의 물망에 오르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이 밑댓글은 또 이상한 거거든. 오바마 혈통의 유대. 이거 아까 전에 그 거짓 선지 교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빠득빠득 우기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뭐 댓글 이후에 이제 오바마에게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는 그 글을 올렸는데 너무 댓글이 길어서 이제 제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윗 댓글러의 대답은 그것도 썰인 거 아니냐 였습니다. 본 게시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약하자면 1번 사도 요한이 언급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짐승과 다르다. 별개의 존재다. 2번 짐승이 일곱 번째 제국에 속한 여덟 번째 왕이라는 의미는 전임 대통령이거나 두 번 왕위에 오른다는 뜻이다. 셋째, 후 3년 반의 기독교와 유대교가 짐승에 맞서 전쟁을 벌인다. 넷째,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서기 연호를 짐승의 연호로 바꾸고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각종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적대하고 이슬람에 친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낫겠다. 이슬람과 친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가장 적합하다. 철과 진흙처럼 섞이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다. 교황이 거짓 선지자이다. 본 게시탐정은 정말 1번부터 제가 대굴대굴 굴러갈 정도로 썼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와 구별하려고 짐승이라는 호칭을 썼으면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서로 다른 존재냐고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 블로그 본인도 본문에서 한번 그리고 댓글에서도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각기 구별된 별개의 존재로 언급하셨는데 볼까요?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짐승이라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적그리스도와 구분하기 위해 짐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근데 오늘 이 포스팅 제목이 뭔데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니에요? 어? 아니 미치겠다 정말. 포스팅 제목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는 의미로 붙인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부합하네라는 제목이 있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면 어쩌고 하는 그런 대목이잖아. 그러면 오바마 이꼬르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 이꼬르 짐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데 느닷없이 무슨 딴소리 하고 있습니까? 어? 아주 개그 콘서트도 끝난 마당에 정말 푸짐한 개그를 쳐주시네.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요 그냥 제목을 짐승은 누구인가라고 붙이시고 본문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짐승으로 그냥 표기를 통일하든가 하셨어야지. 지필자 본인도 오락가락 하시면서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어? 어? 그리고 짐승이 일곱 번째 제국에 속한 여덟 번째 왕이라는 거 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전임 대통령이니 왕에 두 번 오르니 뭐 이런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자 일곱 제국은 일곱 제국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어떤 국가인데 쉽게 말해서 유럽 합중국입니다. 일곱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을 계승한 유럽 합중국이죠. 짐승은 유럽 합중국에 속한 지도자였다가 단일 세계정부 총통이 됨으로써 일곱 번째 이은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한 놈이 왕위에 두 번 오르거나 뭐 전임자가 뭐 오르는 게 아니고. 예?
철과 진흙처럼 섞이지 않는 것은 흑백 갈등에 빗대며 미국이라고 해석하시는데 미국은 한국과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게. 하지만 유럽연합 또는 유럽합중국은 아예 별개의 다른 나라들을 엮어놓은 겁니다. 이 갈등을 흑백 갈등 따위에 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같은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경상남도랑 경상북도를 한 개 도로 엮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일본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한 나라로 묶는 게 힘들겠어요? 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사람아. 3번 후 3년 반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짐승에 맞서 전쟁을 벌인다는데 체계를 갖춘 국가도 아니고 종교가 전쟁의 주체가 된다는 거. 그거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맞서서 순교 불사하고 전쟁을 벌일 만큼의 기독교인 성도라면 차라리 휴거를 시키시는 게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단 말입니다. 결국 환란기에 짐승과 맞서 싸울 성도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 4번. 서기력을 폐하고 짐승의 연호를 제정하고 신세계 질서를 위한 법들을 제정하여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라 해석하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카이로스님은 다니엘서의 해당 구절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해석하신 게 틀림없어. 자,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있는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지. 일단 없던 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법들을 제정한다는 해석과 조금 핀트가 어긋날 뿐더러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폐악질 사례입니다. 과연 그 때와 법이 무엇이기에 그걸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죄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과 동급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때와 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와 율법입니다.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모조리 뒤틀어버리거나 그리고 율법을 특히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들을 폐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막말로 추석을 9월달에서 11월달로 옮기든 설날을 뭐 1월달에서 2월달로 옮기든 그거 아무 상관없지.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절기와 율법을 틀어버린다는 거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의 벽 앞에 모여들어서 머리를 찌르며 통한의 눈물을 흘릴 그 정도의 폐악질인 겁니다. 그냥 연호 제정하고 법을 앞지하는 법을 만드는 그 정도 사항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 구조도 결국 그 성도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확증해 주는 말씀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절 뜻을 모르고 쓰신 것 같아. 그리고 6번 항목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 진짜 입에 더 말해봐 이만 아프다.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면 짐승을 타고 노니는 바벨론의 음녀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뉘집 따님이고 어느 업소 마담언니인지 좀 여쭙고 싶네. 그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항목. 시대의 징조에 그리 많이 밟지 못한 성도들 입장에서도 상식처럼 알고 계신 게 있어. 적그리스도의 요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숭배를 받는다는 거야. 기독교와 유대교를 적대하고 이슬람과 친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슬람을 적대하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친밀하게 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일단 친하게 굴어야 미혹을 하지. 이슬람에 붙어 다니고 친하게 구는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놈한테 속겠냐고. 물론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거짓 메시아 행세를 하며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고 카이로스 블로가 해석합니다만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 자체가 어느 나라 말인지 까먹었어요? 구세주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족속들이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업어치든 매치든 일단 그 민족 기준으로 구세주인자가 와서 미혹을 한 후에야 세계급으로 저변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적대하고 이슬람에 붙는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적중해도 그는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자동 탈락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나가리였어도 이스라엘 편에서 중동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그리스도 강력 후보가 된 제라드 쿠시너를 보라고. 에? 아니 설명한다고 하신 게 죄다 그냥 오바마가 죽었다 깨어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들만 설명해 주고 계시네. 이 포스팅 설마 반어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이 에러가 났다면 종말론도 반드시 삐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과 믿음 외에 내 행위와 의지로 죄에서 떠나야 구원받는다는 그따위 구원론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분석을 하면 할수록 에러밖에 날 거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영민하던 카이로스님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더 망가지지 마시고 부디 초심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